오늘은 할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영적인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정탐을 잘 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 동안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살펴봤죠.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뛰어넘었나요? 4장을 뛰어넘었습니다. 4장을 그럼 패스하고 넘어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을 아주 짧게 함께 다루고 오늘 5장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4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 건너고 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이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 쪽 12개 지파죠. 한 명씩을 착출해서 12명이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주위에 이 돌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 돌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라. 이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지금 있는 길갈에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앙 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잘 전수해라. 12개의 돌은 신앙 교보제인데 이 신앙 교보제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줘라. 이렇게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요단강에 건넌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고 그의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 사인, 그 표시가 이 12개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은 명료합니다. 신앙 전수해라. 이겁니다. 은혜의 흔적으로 신앙 전수하는 세대가 되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적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 말씀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 이 세대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 나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세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어른 세대라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세대, 우리 유초등부 세대, 손주가 있다면 손주 세대에게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목회자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느덧 저희 부모님보다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훈련들을 많이 받아서 의미를 조금 더 빨리 찾아내는 그런 이제 상황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을 늘 가르쳐 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뭐 그러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흔적을 지금도 저는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대 된 이 노인이신 저희 아버지가 여전히 저에게 신앙의 흔적을 잘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잠들기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반석아, 기도해줘라. 저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줘라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자, 이런 사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하루를 마칠 때에 기도해줘라. 이게 참 감동이에요. 참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약해지셨지만
여전히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럼 저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흔적을 다시 본받는 겁니다. 신앙의 흔적을. 믿음의 유산을.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참 귀한 거예요. 기도해줘라 라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약함 속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흔적, 신앙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거 주는 겁니다.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막 지시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살아내면 자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자. 이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 물려주자라고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흔적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그 흔적들을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는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혼미해진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의 상태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두려운 상태에 빠져버렸다. 전쟁하기에 딱 좋은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뭐예요? 전쟁해로 가라. 이런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예상 바뀝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네, 어떤 명령이죠? 네,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이건 아브라함 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자.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사인입니다. 할례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는 그 백성들, 이게 할례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남성들의 상태는 할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너희 언약 백성이 되진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정복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앞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뜻이 굉장히 다양하게 뜻이 있는데 다시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라는 뜻도 있고 다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번역을 다시 해볼까요?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이렇게 우리가 벌써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른 할례를 행하라. 다른 할례는 또 뭐예요? 육체가 아닌 다른 할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툭 주시면서 우리는 다시 또 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미 4절과 5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볼까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왜 다시 두 번째 할례를 행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할례자들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이 사람들이 몇 번째 할례예요? 첫 번째 할례자들이에요. 첫 번째 할례자들. 그런데 첫 번째 할례자들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못 건넜어요. 적과 꿀이라는 땅 못 밟았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나왔는데 아직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두 번째 할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충분히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요, 지금 광야길에서 태어났는데 할례를 베풀지 못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번역으로 갔을 때입니다. 이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다른 할례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할례가 뭘까? 요게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죠. 다른 할례는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잠깐 저를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첫 번째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할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할례가 있구나 하면서 신명기에 할례를 언급하는데 딱 할례가 두 번 언급됩니다. 두 번 언급된 할례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 할례가 뭔가. 이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구나. 자,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볶게 하지 말라. 예, 어떤 할례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30장 6절인데요. 신명기에 딱 두 번 언급된 할례가 다 이런 할례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이번에도 어떤 할례일까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가 지금 없는 상태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른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할 때에 이 할례는 뭐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몸의 할례,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결론이 이제 근데 거의 끝난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까? 네, 하나님만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 중심,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변화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려야 돼요? 이거 할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옛날의 가치, 옛날의 세상 방식,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 옛 내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돼요? 지금부터 새로워져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이 옛 모습이 끊겨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느라.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넜어요? 낮아졌어요? 낮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안에 가나안이 떠나가려면,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끊겨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나의 도덕, 나의 윤리, 나의 어떤 깨끗함, 나의 정결함 도저히 안 됩니다. 박살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롭게 출발해야 가나안 정복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쫓아다녔던 제자들 보세요. 3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것은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언제 12명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따라가서 내면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압도로 내 육의 것이 죽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7 족속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단순히 몸의 흔적을 남겨라가 아닙니다. 몸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영혼에 할례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할례가 있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광야에 멈춰버리는 인생들 됩니다. 그게 5절, 6절 고스란히 나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딱 이 구절에 있는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여기 나온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래요. 백성. 내 자녀, 내 식구, 내 나라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표시로 백성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중간 이후에 보면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바뀌었죠. 표현이 바뀌었어요. 나오기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근데 나와서는 족속된 겁니다. 왜요? 육체의 할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족속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족속은 이방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발했는데요, 마지막은 이방 나라 백성 족속으로, 이방인으로 끝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되는 겁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끝난 겁니다. 광야길이 뭡니까?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에요. 한 달이면 가는 길 38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족속이었으니까요. 왜요?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니까요. 저는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입교했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어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 있는 곳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몸의 할례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특징이에요. 감사한 거죠.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가 없는, 즉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으로 간다면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깨졌어요. 20대에 성령 만나고 깨지고, 30대 깨지고, 30대 후반에 와장창 깨지고, 40대 깨지고, 지금도 깨지고. 깨짐이 행복이죠.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른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죠. 성령님께 내 영혼이 내어드리지 않으면 새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의미 있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8절 읽어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할례가 끝났죠. 그런데 할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진중 각 처에 머물며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낫기를. 이 낫다라는 단어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을 뜻하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낫기를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몸에 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아까 이야기했던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 기다림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낫기를 기다리며 계십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열심히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걷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애굽에서의 수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종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백성이라는 거예요. 족속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으로서 이제 너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밟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끝난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노예로서의 수치가 끝나고 옛 모습으로서의 수치가 다 끝나고 새 사람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놓으시는 가나안들을 정복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유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회복운동이었고 회개운동이었어요. 전국 방방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의 발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말재주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아는 것도 많으세요. 자기의 어떤 말의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어떤 이 재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말씀을 해석한 행복, 이걸 가지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아유, 하루는 적응 기간이겠지. 두 번째 날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 이 보이거든요. 세 번째 날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이대로 집회가 끝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변을 토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길선주 장로님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라. 이게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엎드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집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그날 밤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이제 죽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맡기면서 내 아내가 돈을 계산할 줄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니 이거 네가 좀 잘 챙겨주면서 아내를 좀 돌봐줘라. 그런데 제가 친구가 죽고 나서 이 모든 친구의 재산을 다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바람이 성도들의 마음에 강타를 임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임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앞에 나와 단상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폭언과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니까요. 그 평양 일대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일대가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전국 방방 곳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요.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동일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음의 할례가 임해야 되겠죠.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겠죠. 성령이 이끌어야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생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나? 나는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나? 나는 육체의 할례에만 머물러서 나 할례 받았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사람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너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 어느 순간인가 족속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가나안은 없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 땅이 되지 않아요. 왜요?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이 이거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겁니다. 인생은 사실 이겁니다.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할례.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임함으로 이미 여러분 육체의 할례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신앙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내 안에서 일곱 족속이 떠나가고 내 주변에
가나안이 정복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